네, 오늘도 외국인 사역부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외국인 여러분,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오늘도 비록 이렇게 우리가 직접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지만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희 다 같이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아멘. 감사합니다. 벌써 여러분들을 못 본 지 거의 한 달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무슨 문제는 없는지 걱정될 때도 있고 보고 싶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영상으로밖에는 만나지 못하고 직접 얼굴을 보지는 못하지만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롭다고 느껴지실 때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며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도신경 외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앞에 한글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명기 1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명령을 어기지 마시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시오. 아멘. 한 주도 잘 지내셨어요? 이제 여름도 조금씩 지나가고 있어서 낮에는 계속 덥지만 그래도 아침과 저녁에는 조금씩 선선한 날씨가 오고 있어요. 우리 외국인 사역부 모든 가족들도 이제 더운 날씨 너무 고생했고 일하는데도 더워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제 시원한 날씨가 오니까 조금 더 힘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또한 이제 계속해서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 외국인 사역부 모든 가족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게 항상 기도합니다. 오늘은 복을 받고 싶어요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복이 무엇일까요? 복. 많이 들었던 단어죠? 이 복이 영어로는 blessing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복을 정의하기는 참 어렵지만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되는 것, 우리가 행복한 것.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고 싶다, 복 받아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혹은 네가 뭐 성공했으면 좋겠다 등 이렇게 우리가 잘 되는 것, 좋아지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이렇게 잘 되길 원하고 성공하길 원하고 행복하고 즐겁길 바래요. 그래서 나도 복을 받고 싶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을 받고 싶어요라는 제목 가지고 과연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받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 한국어 한마디를 배워보려고 해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재미있는 한국어 표현을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이 앞에 그림이 나와 있어요. 이 그림 어떤 그림 같아요? 엄마하고 이 딸아이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엄마는 약간 아리송아리송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딸아이는 지금 속상해하고 같은데 지금 귀에 뭐가 있죠? 뭐 같아요? 이 귀에 있는 게 못이에요. 못. 우리가 공사할 때 벽에 무언가 박을 때 쓰는 못. 혹시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 줄 알아요? 한국에서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얘기해요. 귀에 못이 박히다. 귀에 못이 박히다. 귀에 못이 박히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정말로 우리 귀에 그 벽에 무언가 박는 그 기다란 그 쇠못 그런 것이 박혔다는 것을 뜻할까요? 여기서 못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못이 아니라 굳은 살 같은 걸, 딱지 굳은 살 같은 거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한국어로 귀에 못이 박히다라는 얘기는 너무너무 같은 말을 계속 듣고 반복적으로 들어서 기분이 짜증나고 화가 날 정도로
같은 말을 계속 들었을 때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했어. 그러면은 내가 계속 이야기를 했다는 뜻이고, 이제 그만 좀 얘기해. 귀에 못이 박히겠어라고 이야기할 때는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그만 얘기해라고 표현하는 한국어의 표현이에요. 보통 우리는 이 표현을 우리 엄마나 우리보다 높은 사람이 우리한테 여기 이야기할 때 오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어. 이렇게 이야기하곤 해요. 그런데 이 표현을 한번 우리 외국인 사역부 이 예배실로 한번 가져와 보려고 해요. 귀에 못이 박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이 교회에 오고 또한 이 교회에 우리가 가면은 어떤 얘기를 많이 들을까요? 우리가 교회 왔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 저는 사랑한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사랑한다 아니면은 힘내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다 보면 정말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로 우리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잔소리하는 것처럼 정말 너무너무 자주 듣고 이제 그만 좀 얘기하지. 귀에 못이 박히겠어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지만 정말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 믿으세요. 우리가 예배드리세요. 말씀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이런 얘기를 정말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어요. 정말로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젠 그만 좀 얘기하지 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 예배드리세요. 또한 기도하세요. 성경 말씀 읽으세요. 또한 하나님 믿으세요. 등 이런 얘기를 한 가지 표현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를 이렇게 한 표현으로 바꾸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교회 오면은 계속 듣는 이야기들 바로 이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듣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선생님들이 또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정말 잔소리라고 느낄 정도로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저도 우리 외국인 사역부 가족들에게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라고 벌써 4주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힘을 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정말로 한 4주, 한 달 정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할까요? 바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 중요할까요? 바로 그 중요한 이유가 오늘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1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나.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믿으세요. 예배드리세요. 말씀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명령을 잘 지키면 무엇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지겹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듣는 이야기들, 이것들을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이것을 행동하고 실천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정말로 살아가면서 복을 받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이 노력해요. 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돈을 많이 저축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 외국인 사역부 가족들은 우리가 복 받고 성공하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복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때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명령을 어기지 마시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시오. 아멘.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저주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워하셔가지고 여러분에게 벌을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해서 불행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은 정말 우리는 삶이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즐겁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면 정말로 우리의 삶이 저주받은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괴롭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저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예배드리는 것,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 읽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을 꼭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외국인 사역부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많은 복들을 우리 모두가 다 받고 누리고 행복하길 바라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계속 잔소리처럼 또한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도 어렵고 또한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어려워요. 그리고 이 자리에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느끼는 것도 점점 줄어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금 생각하고 꼭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는 우리 외국인 사역부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코로나가 풀리고 회복되어서 이 자리에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행복하고 멋진 모습으로 이 자리로 다시 나오는 우리 외국인 사역부 모든 가족들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앞에 나와 있는 기도문을 보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듣고 배웠습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지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큰 복을 받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외국인 사역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루에 한 장씩 요한복음 말씀을 읽고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 이제 오늘은 14장을 읽을 차례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요한복음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토요일 저녁 7시에 우리가 또한 같이 모여서 말씀을 읽고 있으니까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싶은 분들은 우리 권혁필 선생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한국어 교실을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하려고 해요. 혹시 내가 한국어를 더 배우고 싶다, 한국어를 더욱더 잘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희망하는 우리 외국인 사역부 가족들은 저에게 신청해 주셔서 우리가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고 한국어를 잘하는 우리 외사부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우리 오늘 광고를 마치겠고요.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외국인 사역부 모든 가족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우리 외국인 사역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